안녕들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께서 외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렇게 외쳤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우리의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2장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여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22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4절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던 또 아는 말씀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해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인데 천국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빙을 하는데, 처음에 사환들이 나가서 보니까 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우리 인용한 성경절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구실을 대고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 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안 오고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신문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다 가뒀다고 그래요. 종교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이번에는 임금이 그 종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니라. 이게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도 들어오고 선한 자도 들어왔습니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 만나는 대로 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 길거리 가는 사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다 들어왔어요. 임금이 이 손님을 보는 겁니다.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말은 예복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예복을 입었을 때 그 예복이 어디서 났을까요?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누가? 임금이. 그래서 임금이 예비한 예복을, 잔치집에 들어와서 입어야 될 예복을 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입으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내 옷이 그래도 비싼데, 내 옷이 얼마나 고급인데 해서 안 입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쫓을 때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가 유구묘니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바깥 어두운데 내쫓임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100% 선물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고안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그게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100% 임금이 준비한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옳은 행실이, 그 예복이
누가 준비했어요? 임금이 준비했어요. 임금이 100% 임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물로 받아라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다. 의의 예복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세마포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길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품성, 옳은 행실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선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늘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품성을 마련하셨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예복 옷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옷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몸이 벗은 줄 알고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만드는 무화과 나무의 옷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이걸 입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무슨 옷이냐면 이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무슨 가죽일까요? 양가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가죽. 그런데 이게 이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양을 잡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양의 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입은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생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입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의 옷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옷은. 근데 아담 하와가 나 그 피냄새 나고 싫으니까 나 괜찮. 안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 하와가 930년 동안 살았는데 930년 동안 무슨 옷을 입고 다녔을까? 그걸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었을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너희가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을 때 신발이 닳을 테냐 옷이 닳을 테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닳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양의 옷,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옷. 그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으신 공로에 의해서 생긴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정로기단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제가 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62페이지, 63페이지는 제가 이 정로의 계단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읽으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그걸 또 읽고 또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인용도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정확하게 또 그와 비슷하게 쓴 내용이 이 시대의 소망에도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정로의 계단 62, 63페이지에 이게 같은 주제인데 조금씩 다르게 화이트본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선 정로의 계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기를 실패하였고 그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 우리는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뭐 합시다요. 계속 뭐 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 우리는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뭘 하면 의롭게 됩니까? 조금 전에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예복을 입을 때 그 예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담한테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해서 또 종교적인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성이 인류의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자기의 피부를 또 표범의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뭘 합시다 쪽으로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게 아주 고수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멘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고 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스럽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충족할 의가 우리 자신에게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만드셨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열심히 뭘 합시다 이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면해야 할 시련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 그분은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의하고 계신다.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제가 화이트베니글에 어디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야. 나 좀 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셨다면 하나님은 죄에 안 지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것은 의도가 있어요. 죄 없는 생애를 살고 그거를 우리가 사는 것으로 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지난번에 브라질하고 해서 5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며칠 후에 그 파라과이입니까? 파라과이에서 또 이겼죠. 근데 손흥민이가 빠지면요 좀 기분이 그래요. 근데 손흥민이가 골 넣어서 뭐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뭐 또 어디 손흥민이가 지금 뭐 미국 LAFC에 가서 또 골을 넣었다면 골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3개까지 넣으면 그냥 기분 좋다고 그래요. 왜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 내가 기분 좋습니까? 손흥민하고 저건 손씨하고 윤씨하고 또 성도 다르고 딱 한 가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손흥민을 나의 조국의 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여기고 나니까 손흥민이가 잘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연결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거는 그걸 내 대신 사신 거예요. 내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엘렌 화이트께서 계속 화이트변의 글의 전체 맥락을 보면 다 그런 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신 다음에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 그분은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의하고 계신다. 지금 영어로는 now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 글을 쓰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가지고 뭘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지 우리가 만든 거룩함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대치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인용하셨는데 이게 영어로는 sub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누구든지 만약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그대의 생애가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무리 죄악스러워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대는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의 자리에 놓이고 그대는 마치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거예요. 주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거룩하게 안 되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네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이 몸, 죄인 이 몸, 죄덩어리 이 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죄덩어리뿐이에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건 누가 했던 말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빠지면서 한 말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주님이 나를 하늘 시민으로 바꿔주지 않고 하늘 시민의 정신으로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그대의 과거의 생애가 한편없었다 할지라도
그대의 생애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대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한 거는 딱 못밖에 없어요. 예수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자기 몸, 죄의 덩어리 이 몸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부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사셨던 거, 이 죄 없는 생애를 사셨던 거, 그거를 내가 산 것처럼 취급해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다. 그것이 동시사건이에요. 이게 실제로 사람이 바뀝니다. 니고데모 장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소유할 때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악한 생각이 떠나고 미운 생각이 떠나고 분노의 생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사랑과 겸손과 화평의 마음이 들어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곳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화이트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으로 그대의 마음에 거하신다. 그대는 믿음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굴복함으로 이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한 그분은 그대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형편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거룩한 품성을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여겨주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바꿔놓으세요. 그게 실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바뀌는 행동이 누구의 행동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행동이죠. 내가 하는 게 행동이 아니죠. 이 말씀을 좀 제가 어떻게 제가 마저 이거 읽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자신을 높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안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의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잘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잘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죄인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예수님한테 가셔서 오늘 저녁에 골방에 가셔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잠깐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데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예복이나 아담 하와가 입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드신 의를 선물을 받으며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의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깝는데 예수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서 입으시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 앞에 다 일어나기를 다 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바꿔주시오며 또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주님의 품성을 소유한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